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사실 이민교회 중에서 26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교회들이야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민교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민교회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이민교회는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형성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이민교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유학생 부모님들이 막 돌아가셔가지고 좀 이런 것처럼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해요.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몇 개가 됐다가 또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동안 우리 교회가 빅토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캐나다 이 이민의 역사가 1966년 정도부터 보통 이제 생각을 해요. 미국보다 비하면 상당히 짧죠. 1966년도인데 빅토리아의 이민 역사는 그보다 훨씬 짧아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밴쿠버나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어떤 이동이나 또 이 숫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빅토리아는 그렇게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26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태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26주년 되는 이 창립 기념 주일에는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로 제가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 6주 동안에 한국 교회사 특강을 제가 했었거든요. 몇몇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한국 교회의 역사와 또 이민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그 끝자락에 있는 빅토리아 한인교회 역사를 쫙 연결해가지고 딱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딱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한국교회 26주년, 빅토리아 한인교회 26주년 역사가 아니라 이민교회 전체, 또 한국교회 전체. 이걸 한번 쫙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나름대로 딱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난주에 제가 설교 본문을 딱 보는 순간 그걸 덮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다 딱 꼽아놓고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내가 가난하지 내가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말씀만 그랬어도 제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두 말씀 전부 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교회 창립 26주년이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빌립보서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학교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게 참 대단한 이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가정이 꽤 괜찮은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른 집안은 그렇게 8일 만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정신없어서 할례를 어려운데 이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이 신앙도 알고 율법도 알고 그것을 시행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된 가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태어났으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깨끗한 집안이다. 순수한 혈통이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처음에 청계를 받아가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먼저 계시던 부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아버님이 외국인이시고 어머님이 한국인이시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믿더라고요. 제가 가서 처음에 부임할 때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외국의 피가 섞였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아주 깨끗한 그런 순수 혈통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제대로 지켰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밖에 없었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율법과 신앙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그 종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스펙이 완벽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서 이거 나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정의감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그러진 것을 내가 참지 못한다. 대단한 사람.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주 그냥 자기 신앙의 어떤 불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그의 윤리와 삶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이 스스로 내린 평가였어요. 이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나요? 혹시 이 정도 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정도의 경력과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가죠. 그런데 또 미국 가서 보니까 하버드 나오신 분 앞에서는 또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버드 출신이었거든요. 그냥 명함을 내밀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출신 성분부터 성장 과정에서까지 최고의 가정 환경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고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뭐 이 정도면 더 이상 이룰 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뭐 이런데 난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제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7절 말씀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게 유익한 것이긴 해요. 유익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은 조금 더 심해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까지 여기겠다. 이렇게 이게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나는 이게 해로 여기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욕심이 충만해서 그런 건가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로마 감옥인지 에베소 감옥인지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보통 많게 보면 한 60세가량 된다고 보통 생각해요. 60세가량이 되어가지고 이제 죽음에 임박한 순간,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완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심지어는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경비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뭔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해요. 지금은 60세는 젊은, 그러니까 오히려 왕성한 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60세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노령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이.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막바지 종점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그 마음속 가운데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여전히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 정도 돼가지고 그냥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 더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요 교만하지 않은 불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창조적인 불만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데요, 또 영적인 불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치열하고 화려한 삶의 이력과 경력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무엇인가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데 더 이르지 못한 무엇인가.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3절과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이라고 하는 오직 한 일, 무엇인가 그 오직 하나가 있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야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목표물 있잖아요. 목표물이 있으면 그 목표물을 바라보면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눈길을 다른 데 두지 않는 겁니다.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요, 목표가 정해졌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절대로 다른 데로 시선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만을 응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다 지나가도 나는 그것만 보겠다 뿐만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한글 번역을 조금 더 리얼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굶주린 막 사냥개가 먹을 것을 막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눈을 번떡거리다가 무엇인가 목표를 찾았어요. 그 순간에 맹렬하게 막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오직 한 일이 있는데 그게 표대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응시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냥 돌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왔던 과거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내 앞에 있는 이 표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왔던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에 도취되어서 내 앞에 있는 표대에서 눈을 돌리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새로운 목표, 위대한 목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룬 성공과 업적과 경력과 화려한 모든 삶의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뒤로 하면서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저 앞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 참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일인데요. 그 한국에서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구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는 광고 문구인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72살의 나이에 낙하산을 탔고, 백범 선생이 동학운동을 시작한 것은 18이었고, 피카소의 마지막 사조가 시작된 것은 그의 나이 81살 때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다면 이름이 넘어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있다면 20살 나이에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데 광고 카피가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참 젊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육신이 젊은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나이가 참 젊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끊임없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에 대한 어떤 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달려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지나왔던 과거의 삶보다 더 훨씬 더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앞에 있는 오직 한 일, 그 표대, 그것을 향해 나이와 신분과 여태까지 삶의 이력과 경력과 다 이런 것들을 지나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그것을 잡기 위해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멋진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거 참 중요해요. 그냥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한 일. 사도 바울이 표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엉뚱한 데를 향해서 달려가기 쉬워요. 사도 바울은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 표대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골이에요.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건 참 좋은데, 그건 너무 이시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그 부르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뭔가 다른 부름도 있나 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다른 부름도 있나 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부르는 어떤 부름도 있나 보다. 하늘에서 부르는 부름이 아닌 다른 데서 부르는 부름도 있나 보다. 우리가 다른 데서 부르는 그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를 불러대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를 불러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착각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부름인데, 우리가 다른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야망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 읽어 가운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또 다른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지 말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또 다른 성서 일과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의 본문, 이 병행 본문 갖고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이 있었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농부들을 불러다가 세를 줬어요. 이 포도원을 좀 잘 맡아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나갔어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됐어요. 수확을 거둘 때가 되니까 외국에 나간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가지고 쫓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게 오해가 있나? 다시 보냈어요. 또 때려가지고, 세 번째도 또 때려가지고, 마지막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혹시라도 오해가 풀리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그의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왜 이 본문이 이 세 본문의 병행 본문으로 성서 일과 가운데 담겨져 있냐면 잘못된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포도원 농부들은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야망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야망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야망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야망과 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는 부름이 아니면 그건 자기 욕망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의 부름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와 같은 부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누르는 그와 같은 부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표대였어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표대였어요. 사도 바울이 꿈꾸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것 때문에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나는 그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갈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구약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읽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금방 떠오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당연히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는 것,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엎드러지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이 막 쏟아지는 바람에 물속에 수장되었던 그 사건을 나타내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순간입니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셔서 거기를 막 통과하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던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쓸어버리는, 생각만 해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특별한 사건 기억해야죠. 이런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출애굽의 홍해바다 사건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가르치냐? 왜 까먹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홍해의 사건을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부지기수예요.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시편 106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이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시편 136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홍해의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도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됐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들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마른 광야에서 생명의 샘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홍해바다 앞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아주 부분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주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제한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그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새 일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되는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교황을 선출하는 이 콘클라베에서 아르헨티나의 베르골리오라고 하는 추기경이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사건입니다. 프란체스코 1세라고 불리는데요. 새 교황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의 교황이 유럽 출신으로만 치워졌었는데 1282년 만에 비유럽 출신으로 처음 이렇게 교황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교황이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 프란체스코 1세 교황이 지난 14일 그 시스타나 성당에서 했던 첫 번째 그의 강론이었어요. 그 강론을 통해서 교황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질문을 처음에 던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무언가를 짓고 십자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세속적인 존재일 뿐이다. 예수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 번째 교황의 강론의 주제였어요. 저는 사실 교황을 잘 몰라요. 교황도 저를 잘 모르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교황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00년 동안 카톨릭이 쌓아놓은 위대한 교회들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있어요. 위대한 업적과 역사가 있지만 그 안에 예수와 십자가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교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그 편대를 상실해버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이력과 경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26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할 것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목표를 응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지금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6년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년이 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고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름이 없다면 그것은 포도농부의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야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있습니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빅토리아 한인교회 26년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와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그 표대만을 응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